2월 3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3일 금요일 기도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료해 주소서. 이상숙 명예권사, 이수현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은퇴권사, 이주영 집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조봉진 집사, 조수덕 협동명예권사, 진연우 어린이, 최복균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난순 명예권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사 처절한 외침과 눈물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응답하여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복음의 은혜 아래 견고히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사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바라보고 지구 대기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국가적 노력들이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대학교 CCC 순장 순원들이 항상 낮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함께 있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도 장례 광고를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우경도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옥순 명예권사님 남편 되시고 빈소는 동수원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2월 3일 오늘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반석에 믿음의 집을 건축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도 매일같이 죄를 짓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0절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넘어졌는데 다시 불러서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십니다. 실수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갖다 놓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 잘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나요? 속사람의 변화, 겉사람은 낡아져간다 해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변화,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를 영화로운 것으로 데려가려고 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영화로운 것으로 데려가시려고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것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자라간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 자라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자라나려고 하시면 번지수 대단히 잘못 찾게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좋죠.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뭐냐?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그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제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가 제자인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는 어제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좁은 문의 길을 가는 변화, 좁은 문을 길을 가는 변화, 그게 일어나야
일어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 이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이 부름은 주여 주여 하는 삶을 청산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찬양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찬양하는데 정작 말씀을 들을 때에는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열심,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제자도의 길인 것입니다.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귀신 축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권능 행함, 그것 잘하는 거, 그것도 제자도의 길이 아닙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지자 노릇,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안 돼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인지, 자 여러분 성경책에 펴져 있으니까 18절 한번, 마태복음 7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성경책 보시고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17절도 한번 보십시다.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자 여러분 17절 18절 잘 보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요. 못된 나무 그 자체가 나쁜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 맺어요. 그러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라고 나와야 되는데 아름다운 열매라고 나와요. 그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식으로 나와요. 이게 성경이요 단어 하나를 사용할 때도 아주 예리합니다. 정확해요. 선지자 노릇, 귀신 축출, 권능 행함,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나쁜 열매인지 아름다운 열매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10장을 다 펴보십시다. 히브리서 신약 성경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지나서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과 연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형상이 아니다. 자, 이거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기억하실 것이면서 다시 마태복음 7장으로 와 보십시다. 율법은 좋은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엇과 연관되느냐? 선지자 노릇, 귀신 축출, 권능 행함, 어떤 뭔가를 하는 거, 그건 형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속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뭐냐?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면, 우리 성경책 오늘은 좀 찾으면서 성경 보십시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으로 다시 가십시다. 2절,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이 공예배도 예배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진짜 선지자 노릇도 예배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입니까? 진짜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 일도 예배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 변화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변화예요. 자, 그런데 왜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느냐? 로마서 폈으니까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을 펴보십시오. 2절, 3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 10장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읽으시면서 벌써 다 이해되셨을 겁니다. 열심히 선지자 노릇했어요. 그것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았고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걸 행하는 그 자체, 그건 그림자일 뿐인데, 껍데기일 뿐인데 그거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로 가십시다. 이제 성경책을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오늘 새벽은 이렇게 설교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자막을 안 띄워드리고 여러분이 직접 찾도록 좀 해보고 싶은 것은 기억 좀 해달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가 왜 이런 얘기하느냐? 이것도 설명을 필요가 없이 다 벌써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른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방금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이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 드렸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인데요, 제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 공부 누가 봐도 선한 일 아닙니까? 제가 성경 공부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지도해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재밌게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이 재밌게 성경 공부를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이 속에서 우쭐거림이 생기는지. 성경 공부는 분명히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건데.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신방을 다니고 성도님들과 상담을 하잖아요.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분들 우리 교회에 한두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솔직히 목사님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만이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뭘 해도 그 속에 다 중심에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대요. 지금 주님이 뭘 초점을 두고 이 얘기를 하시느냐?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하세요.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다 따라서 하십시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목자는 양을 안대요. 자기 양이 누군지. 근데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 권능, 그리고 귀신 축출도 했는데 모르겠대요.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죠? 그 행위만 한 겁니다.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안 속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요,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일,
잘하는 거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생각해 보세요. 집안 재산 반절을 다 말아먹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려요. 왜? 그 아들은 속사람이 변했거든요. 속사람이 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사람이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 펴지셨으면 다 같이 24절 다 같이 성경책 보고 같이 읽으십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잔 칼빈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되게 하는 것은 말씀, 오직 말씀이다. 목사님, 그건 칼빈의 말이지 예수님의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 이 성경 공부를 좀 늘려갈 생각입니다. 성경을 배우시면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지금 이게 산상수훈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자신의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 아무리 잘해도요, 이 속사람이 변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큰일 나십니다. 왜 큰일 나느냐? 정말로 큰일 나는데 왜 큰일이 나느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다니까요. 오늘 본문이 23절 끝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을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5절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코로나19 기간에 예배당 예배 이거 하나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제시대도 아니고요, 무슨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배당 예배가 잠깐 멈춰지자 이런 시기만 지났는데도 지금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였을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까지 오시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예배 잠깐 멈췄던 것뿐이에요. 근데 이 예배당 예배가 회복이 안 되네요. 연락을 드리고 신방을 가고 해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해왔던 우리들의 어떤 모습 속에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에 초점이 있었느냐? 그
선지자 노릇, 귀신 축출, 권능 행함.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도 제가 죄를 짓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이 되면 새벽에 제 1순위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뭘 체험하고 있냐, 요즘에 또 안 돼요. 또 우쭐거림이 또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체험하느냐, 선한 분은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은 그런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굿뉴스예요. 이 굿뉴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오늘 이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을 다 같이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면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선지자 노릇, 귀신 축출, 권능 행함, 그 일 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그렇게 율법 잘 지키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여러분이 읽으셔서 알지만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은 그런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저주를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거 저도요, 목사로서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래야 교회가 북적북적 하거든요. 그래야 성도들이 교회 생활 이걸 잘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막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하고 해야 교회가 북적하고 막 뭐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일을 하면서 네 속사람이 변하고 있냐?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그 전날 저보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박 목사, 제가 안수 받기 전날이었습니다. 그냥 목사라고 호칭을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나하고 같이 자세. 같이 아버지와 한 입을 덮고 누웠는데 아버지 손이 더듬더듬하면서 제 손을 찾는 느낌이 나요. 제 손을 내어드렸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더니 박 목사, 높은 산 위에 있는 나무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되어 있고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은 칼부림을 당하게 되어 있네. 그러나 그 칼부림을 당해야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네. 이제 칼부림 당할 걸세. 그때 주님 바라보게나. 아버지가 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했냐면 그때 주님 바라보면 속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요. 뭘 느끼냐? 아, 주님이 나에게 이 직분 주신 것은 나의 이 부분, 내 속사람, 이 부분을 변화시키려고 이 직분을 지금 나에게 주었구나. 이거를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느니라. 이런 복음,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런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여 주여 입술로만 그렇게 포장해놓고 우리 속사람, 내 자신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예수,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3월 19일 날 우리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태신자 돌아오는 주일날 다시 한번 작정하면서 태신자 전도, 교회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계 겨울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주일학교와 이제 구역장, 부구역장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